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살려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리신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고 먼지 흙쓰레기와 같은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엄청난 도전과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부에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로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원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예수 이름을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한 미움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핍박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또한 여러가지 힘든 상황 힘든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또한 다니엘이 그렇게 그 방해하고 그렇게 막는 그 조서 속에서도 명령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카타콤에서 하나님 그들이 예배하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다가 영광스럽게 고난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 안에 또한 열방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신경 쓰고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눈치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7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여기 화면에 나와요? 6번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에서 아들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보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하냐 하면 상속자와 청지기 혹은 후견인, 그러니까 상속받은 아들과 그 아들을 지키는 청지기와 후견인의 관계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율법을 이을 자, 곧 상속자가 사실상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저의 유산을 모두 받을 게 핑민이 한비 슬비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 이제 그 당시에는 아들이 받게 되는 거니까 모든 것을 상속자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주인이긴 하지만 그가 성숙한 주인이 되기까지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청직이나 후견인이라는 제도를 쓴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후견인을 통해서 그 아들이 종과 다름없는 상태로 훈련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주인 맞죠? 저의 모든 것을 받을 주인이 맞죠? 근데 제가 성숙한 상속자, 성숙한 주인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견인이나 청지기들이 붙어가지고 얘를 종 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의 자녀들에 관여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뭐라고 하는 건 부모를 욕하는 것과 동일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의 후견인이 되고 서로의 청지기가 돼서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같이 그러잖아요. 같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의 상태는 뭐예요? 종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이지만 종과 같은 상태로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이 아이들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성인이 되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타치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이 주인의 주인된 아들이었던 자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쵸?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마치 주인이 아들을 정해진 시간 동안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배 아래에 두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 동안 율법의 지배 아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청지기와 후견인 그 아들의 관계를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율법 아래에 청지기나 후견인처럼 아래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지배를 받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청직이나 후견인처럼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이스라엘의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1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는 이 과정 속에 1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율법이 먼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복음이 먼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율법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근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율법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복음이 먼저 존재했을까요? 뭘고? 흉나. 율법.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율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복음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거를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외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라고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의 관계 속에서 먼저 있었던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십자가 복음이 있었고요. 그 십자가 복음 이후에 모세의 율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의 율법까지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모세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는데 1400년의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율법이 지배한 1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는 것일까? 왜 140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1400년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140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주인의 마음, 주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알게 하려고 그 기간을 둔 것처럼 14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구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140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뒤집어 생각하면 무슨 일이에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1400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1400년 동안.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은지 1400년이 지나도록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 1400년의 시간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진위, 율법의 진짜 뜻을 알지 모른 채 행위에 집중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던 시간이 그 1400년의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깨닫도록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깨달음의 시간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깨닫도록 해주는 시간, 성인이 될 때까지 깨닫도록 해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아이의 시절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깨닫고 부모가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진짜 무지하고 고집스러워요. 부모가 알려주려는 그 진짜 부모가 주는 그 사랑을 먹지를 못해요. 깨닫지 않습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의 시간을 주실 때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못 깨달아. 바보 멍청이들이야. 못 깨달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화장하지 말려면 왜 화장하지 말라는 이유를 알아야 돼. 입 삐쭉 나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 거짓말 하지 말라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 여기 또 어디 있어? 응? 댐비고 거짓말하고 막 그냥 아니면 뭐 잠수 타고 이민 요즘에 잠수 타는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 성실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들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기다려줄 때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고집을 부려. 그렇게 1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1400년 만에 율법의 시대가 종결되고 복음의 시대가 다시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관련해서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때가 참에가 포인트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율법의 때를 종결시키시고 아들을 통한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때가 참에 그때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 그때가 어떻게 예언되었고 그때가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2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서 2장 보지는 않겠고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다니엘서 2장에는요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 느부갓네살이요 꿈을 꿉니다. 바벨론의 왕이죠. 그러니까 포로로가 잡혀가 있었던 것이고 다니엘은. 근데 꿈을 꾸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너무 생생한 꿈을 꾸는데 안타깝게도 꿈에서 깨자마자 그 꿈을 잃어버려요. 무슨 꿈인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데 분명히 뭔가 어떤 그게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날 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술사들을 부릅니다. 마술사들, 꿈 해몽가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 그쪽 관련된 업종의 종사자들 싹 불러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또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석해요? 아니, 꿈 내용이라도 말해주면, 꿈 내용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해보든가 할 텐데 꿈이라는 것이 상징들이거든요. 실제로 저나 제 아내가 꿈 해석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도 듣다 보니까 이게 이런 꿈이겠구나라고 짐작을 많이 꿈 해석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해요. 실제로. 그런데 꿈 내용이 뭔지를 안 말해주고 꿈 내용을 맞추고 꿈 해석까지 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꿈 얘기가 나와서 저는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중요한 타이밍에 꿈을 꾸고 그러긴 하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에 꿈을 꿨어요. 꿈 내용이 뭐냐 하면 배경은 2층 교육관이에요. 이게 이 공사하기 전에 예전에 그 배경인데 제가 부목사인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제 모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성도들도 막 있고 그런데 저한테 억울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쫓아내려고 막 그러는데 그 쫓아내면서 억울한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교회 냉장고에 생강이 있었는데 그 생강을 내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교회를 떠나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제가 의자를요 벽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벽에다가 의자를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씩씩대면서 꿈을 딱 꿨는데 깨어나자마자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꿈일까? 난 이런 꿈인 것 같다. 네. 꿈 내용이라도 말해주면 대충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꿈을 꿨겠구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겠구나, 화가 났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화가 났고 사실은 우리 하늘꿈교회 내가 권위자인데 나보다 어떤 더 큰 권위자가 나를 억누르고 나를 억울하게 했고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죠? 억울하게 했고 그래서 목사가 다 집어 던지고 싶을 만큼 어제는 제가 뭘까요? 저보다 높은 권위자가 지금 권위자처럼 여겨지면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그렇죠. 해석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잠깐 자꾸 깨서 나서는 제가 이렇게 멍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꿈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여보 이거 같은데 지금 여보 정부에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 핍박하고 있잖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의자를 집어던지고 싶을 만큼 다 박살내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맞죠? 여러분 지금 현 정부의 태도는요 명백히 교회 탄압입니다.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비이성적이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지 참 말이 안 나와요.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뭐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파주 스타벅스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확진자도 지금 이게 어제 의사 선생님도 얘기하는데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 얘기하는 게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내용이 뭐예요? 확진자는 검사한 만큼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10,000명 하면 뭐 1,000명 하면 100명 하면 나오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몇 명이래요? 몇 프로라고 그러지? 0.3%라고 그러나? 3%라고 그러나? 몇 프로래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3.16인가 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보세요. 10명 검사할 때, 10,000명 검사할 때, 뭐 10만 명 검사할 때 이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웃긴 게 뭐예요? 그냥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종교가 기독교야. 그럼 교회에서 걸린 거래요 지금. 그냥 교회에서 걸린 거라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얘기해.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럼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분이 질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그 파주에 있는 스타벅스만 문을 닫는 게 맞습니까? 전국의 스타벅스를 다 문 닫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스타벅스 하나만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서울시청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폐쇄했어요. 본관을 폐쇄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 시청만 폐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전국의 시청을 다 폐쇄하는 게 맞아요? 서울 시청만 맞잖아요. 이거 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루 만에 풀었더만요. 어제 그저께 하루 만에 그냥 바로 열어버렸는데,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동안 확진된 교회가 30개가 넘지 않는다는데 지금도 막 억지로 뻥튀기로 만들어내가지고 30개가 된 건데, 고작 30개 미만의 교회가 확진받았는데, 그렇다면 확진받은 교회만 닫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국에 53,000개가 넘는 교회의 문을 닫으라고 말해요. 예배하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논리예요? 상식이 없어요. 그로 현 정권은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 명백한 거예요. 명백한 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사상이나 가치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사회 악으로 봅니다. 교회를. 우리가 동성애자들과 아니면 뭐 어떤 그 악한 집단을 볼 때 악이라고 보잖아요.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똑같은 생각. 교회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가치가 그들의 가치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반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 악이고 마약이에요.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프레임 짜서 교회를 부수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8월 15일에 집회했는데 어떻게 다음 날부터 코로나가 갑자기 그 집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갑자기 다음 날부터 8월 14일, 15일 이때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발생합니까? 잠복기 없어요? 잠복기? 요즘 뭐 키트는 잠복기도 다 잡아낸다면서요? 그럼 말 같은 소리를 해. 언제부터 그랬어? 요번부터 그런 거잖아요. 요번부터 키트가 잡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웃기는 소리.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걸렸을 거예요. 걸렸어요. 검사를 안 했을 뿐이지. 걸렸어요. 그거 이따 다 빼. 거기. 어쨌든. 잠복기가 없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만 쫓아다니면서 걸려. 웃기고 있어. 참, 코로나가 굉장히 스마트해요. 종교? 그리스도인인데? 알았어. 딱. 여의도 수봉교회 걸린 사람들 교회에서 걸린 거 아니래잖아요. 바깥에서 걸렸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걸렸다고 나오잖아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신앙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십수년 전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독립운동가로 항일 독립운동가로 추대하자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독립운동가로.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계에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진짜 독립운동가다.
추대해야 된다. 그렇게 죽으시고 순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위성도 있고 맞는 말처럼 보여요. 독립운동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독립운동가는 아니세요. 독립운동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물가물한데 하늘샘에 있을 때의 그 목사님의 따님이 오셨었나? 아니면 어떤 집회에 갔을 때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따님이 있는데 그 따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을 딱 긋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가 아닙니다.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신 분이시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은 아니시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가가 될 수 없다. 라고 선을 딱 걷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신앙운동,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는 신앙운동을 하신 분이시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라 독립을 위해서 막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독립 막 만세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을 걷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이 자리를 다시 찾아보느라고 어제 딱 봤더니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건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니에요. 양심이 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목사님의 따님도 그것을 원치 않았는데 독립운동가로 만들었고 어디 진주인가 어딘가에 그 관이 있더라고요. 독립운동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처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신앙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영 논리 이런 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자금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복음의 가치로 보면 다 망가졌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하고 달라요. 이미 노선이 달라요. 여든 야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느부갓네살이 모든 술사를 불러서는 자기의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술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못합니다.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죠? 다니엘이 나서서는 뭐라고 하냐? 그 꿈의 내용을 맞추고는 해석하면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때에 대해서 말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그리고 그 내용 그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2장 32절 35절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정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그때예요.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결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이잖아요. 4장 4절의 그때가 지금 요 때하고 같은 때입니다. 같은 때예요.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신상이 이루고 있는 순금, 은, 노수의 진흙과 같은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국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보면 통박사 조병호 박사님 거기도 나오지만 그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성경 연구가들이 동일하게 이 꿈은 제국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니까 그때에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돌로 인하여 제국의 역사가 무너져 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돌이 와서 쳐버린 거예요. 신상을. 제국의 역사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 35절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이 뭐 다 부서져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언제를 의미하는가? 제국의 시대로 말하면 로마 제국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모든 제국의 역사가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다 파괴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러면 그 돌은 누구를 말해요? 그때는 로마 시대고 그
그 돌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뭐를? 물맷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돌. 그 돌. 당시가 철기 시대인데 다윗이 돌을 던져요. 석기를 던져요. 근데 그 돌이 누구예요? 결국 예수예요. 예수. 예수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산돌이시며 머릿돌이신 다윗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돌. 그 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국의 역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돼요? 그 로마의 길로 무역길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잖아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 결국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예요? 돌이신 예수. 세상에 볼 때는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요, 예수님의 돌은요, 예수님의 이 돌의 가치는 구석기예요.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청동이 철기 막 지나가지고 막 엄청난 것들이 지금 막 세계의 무기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상의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막 무기도 있고 우주에서 막 쏘기도 하고. 여러분 레바논에 엄청난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진짜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분도 있으신데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폭발된 이게 어떻게 폭발됐냐? 어떤 물질이냐? 그런데 무슨 비료 무슨 재료인데 원재료가 쌓여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그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폭발시키려면요, 매개체들이 다 있어야 돼요. 신기를 연기를 하든지 폭발하든지 또 화학작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냥 놓여져 있는 그게 비료가 그래요. 비료가 갑자기 폭발을 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폭발돼야 폭발이 되는 건데 화약도 아니고 어떻게 폭발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들은 안다. 그래서 어떤 일인지 이건 폭발 사고다라고 얘기해요. 터친 거예요. 이제 추측하게 만드는 거지. 사실은 지금 우주에서도 이렇게 쏘잖아요. 레이저로 쏘서 파괴도 하고 막 그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라는 돌, 구석기를 들고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구석기와 같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예수가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붙잡고 가야 돼요. 알겠느냐? 아이들아? 계속해서 4절을 보면 그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말은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얽어매는 거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가두는 거라고 했잖아요. 메어두고 묶어두고 가두어두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메인과 묶여둠에 그 아래에 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완벽하게 풀어내시고 완벽하게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지켜내고 풀어내셨다는 것은 율법의 진의, 율법의 참뜻을 아셨고 율법의 참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대로 예수님께서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했던 이제 제사법 이걸 다 하고 완벽하게 다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대로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린 양 예수가 되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내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진의대로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율법을 주셨고 당신께서 율법을 지켜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누구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 율법을 지켜내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못 지켜요. 그 의도와 뜻을, 율법을 주신 의도와 뜻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만이.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갇히셔서 그 율법의 뜻대로 지켜내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겁니다. 완전히 지켜냈으면 완전히 퍼펙트해, 하나님의 영광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5절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속해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대표성으로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해내신 것을 꺼내지 않고 물에 빠져 죽는 자, 지옥에 갈 자 건져내시고 그래 잘 살아라가 아니라 살려내신 다음에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아들, 딸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양자 삼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한 번 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경모 해봐. 하나님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해봐. 시작. 정모 해봐. 사랑하는 말투가 좀 이상하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하란 말이야. 다시 시작. 하나님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시작. 유예를 해봐. 유예를. 시작. 하나님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해봐. 시작. 안 되니 이게? 니네 아빠 아니신가 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빠라고 못 불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요? 이한비하고 둘이 듀엣으로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시작.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아빠, 이거 아빠, 이거 뭐야? 시작.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너 시작.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억지로 했다. 아빠, 아버지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쑥스러워서 그랬는데 아무나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아들의 영이 없어서. 네? 억지로 시키면 뭐 1,000원 준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왜요? 아빠, 아버지가 아닌데? 여러분, 지나가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빠, 아버지 그래 보세요. 돼요? 너 옆에 지나가는 어때? 아빠, 아버지 돼요? 이게? 미친 거지. 그러면 야, 너 나 안 적 없는데 너 누구냐? 나 왜 인생 망치려고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얘가 나타나고 아빠. 진짜 끔찍하다. 누가 나한테 나타나?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잘해, 남자들. 똑바로 해.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8장 14절에서
8장 14절에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쵸? 중요한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아멘.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사실 고난도 아니지만 고난의 아주 이만큼이라도 맛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교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건 진짜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시즌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겁니다. 세상이 또한 정부가 그렇게 악하게 더 우리 교회를 쪼고 숨통을 조이고 이 쥐어짤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신실해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방금 읽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아들의 영을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나의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다. 원래는 하나님 누구 아빠예요? 예수님의 아빠예요. 예수님 아빠인데 이제는 너희들도 아빠 아버지로 불러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아들 삼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뭐까지 준다? 유산까지, 유업까지 준다는 거예요. 니네들한테 내 재산 줄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보,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우리 입양할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만약에 입양을 하면 애들이 다 크잖아. 희민이 한 몇살 크고 걔도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얘한테까지도 동일하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 물론 믿음의 유산을 줘야 되는 겁니다. 돈을 주는 건 최대한 주지 말아야 돼요. 돈을 줘버리면 망해요, 애들이. 그쵸? 끝까지 쥐고 있다가 죽을 때쯤 주시는 거예요. 죽을 애들이 돈 관리를 할 수 있을 때.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 입양할 아이까지 동일하게 재산을 나눠줄 수 있을까? 얘기했더니 제가 고개를 흔들잖아요. 제가 흥민이가 싫다는 거죠. 너는 줄 수 있니? 싫지 마. 미치겠지. 이슬비한테 주는 건 괜찮지? 네, 그렇지? 니네 피니까? 근데 그 입양할 애는 주면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왜? 씨가 달라. 주님의 씨로 내가 애를 사랑해서 내가 근본이 달라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아내한테 질문을 해놓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기를 참 힘든 문제더라고요. 진짜로 힘든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줘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편에서는 아주 찜찜하고 아주 참 이게 곤란스러운 거예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 최소한 저나 제 아내는 그렇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막 성도들 어려우면 막 제 퇴직금까지 퍼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정도 선을 넘는 사람조차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유산 가지고 싸웁니다. 지금 벌써부터 애 누구 하나 입양 안에 준다니까 막 싫다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왜 그러는 겁니까? 자녀들이 왜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정신분석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자녀들이 유산 가지고 싸우는 것은 돈인데 그 돈이 결국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이 막 이런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은 얘들한테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애들이 뭘 때문에 뭐 가지고 투쟁하는 거예요.
둘이 막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항상 이슬비 때문에. 막내만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쥐들이 어릴 때 사랑받는 걸 기억을 못해요. 그쵸? 근데 크면서 동생이 사랑받는 걸 보거든. 쥐 혼자 있을 때 사랑받았어요. 그 전에 사랑받았어요. 받았어, 니네도. 엄청 받았어. 이한비가요, 이한비가, 이제 이슬비가요, 이렇게 우리 이제 운전 앞에 가잖아요. 그럼 이슬비가요, 안 앉고 맨날 고개를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이렇게 차에서. 뒤로 안 가? 앉아. 앉았더니 얘가 난리 나요. 너 앉았더니 내가 와! 뭐. 네가 그랬어. 너는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있으면 거기 고개를 처음 이렇게 갔어. 운전할 때. 더 했어. 걔만 그런 거 아니야. 그 돈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많이 준다? 여러분이 어떤 돈을 많이 줄 수 있다?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 줄 수 있는 돈의 액수와 부자가 주는 액수하고 가난한 자가 주는 액수가 다 다르죠. 이 돈을 절대가치로 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죠. 없는 사람, 과부에게서의 그 돈과 다르단 말이죠. 근데 내가 볼 때 정말 큰 돈을 이 사람에게 쾌척하고 준다는 건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희 목사님 때문에 제 인생에 밥 사주느라고 소고기 먹이고 싶어가지고 밥 사주느라고 제 인생에 가장 큰 돈을 지난주에 썼어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들으면 32만 원인가 썼어요. 고기 먹이느라고. 근데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이에요. 제 인생에 제가 자발적으로 밥을 제 돈으로 3, 4만 원 넘은 적 없는데 10배가 넘도록 썼어요. 거기다가 또 줄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액수를 돈을 또 따로 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참고로 이상희 목사님한테 어제 연락 왔습니다. 눈은 그때 시술을 한번 해서 일단은 1차 끝났고요. 뭐 이제 재발하는지 이런 것만 살펴보면 되고, 뇌를 이번 주에부터 금요일까지 요 사이에 아마 요것도 방사선을 할지 뭐 할지 뭐 이거 검사를 해야 되고, 그때 가장 심각한 게 이 폐였어요. 4.5cm짜리에 이게 3개가 있잖아요. 4.5cm 뭐 몇 cm 이게. 그런데 무슨 소식을 왔냐면 어제 깊은 소식이 있다 그래서 뭐야 그래가지고 내가 카톡 하다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야 엄서가 고맙다. 기도 많이 해서 뭐 또 성도들한테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꼭 좀 전해줘라. 이 암이 치유가 되는 암이란다. 완치가 되는 암이란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가 있는데 뭐 선암인가 뭐 그렇대요. 이게 갑상선암처럼 이게 예후가 좋잖아요. 똑같이 이게 그런 종류의 암이래요. 치유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뻐해줬어요. 너무 기뻐해줬어요. 형, 잘됐다고 그러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아플 때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하는데, 그래, 맞아. 우리 가족들이 생각났는데, 바깥 가족들은 당연히 가족이니까 생각나지만, 야, 호소가 더 하고, 하늘궁 여성들이 가장 많이 생각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진짜 진심으로 치유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앞으로 치료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거나 그러면 그때 문자를 딱 읽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막 시간 잡아가지고 1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상희 목사님 개인적인 연락처가 있는 분들은 막 카톡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힘내세요. 또 어디에 힘을 얻냐면 우리 김은정 지사님이 설교 들어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형이면 우리 형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카톡을 보낸 거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막 그게 또 막 감동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형님 우리 형이라고. 또 이상희 목사님이 할 일이 많아요. 우리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할 일이 많아요. 어쨌든 돈 얘기하다 나왔는데, 여러분 돈이 사랑입니다. 돈이 그리고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헌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 그 돈이 생깁니까? 피땀 눈물. 그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 방탄소년단 피땀 눈물? 그 피땀 눈물을 흘려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팔아서 얻어낸 게 재정이란 말이에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여러분의 물질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돈의 구조, 메커니즘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들과 연결되어 있는. 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까? 네? 생명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깨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는 거는 내 생명을 사랑하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재성을 깨는 게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깨어드린 게 여러분의 목숨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 일당이 얼마세요? 8만 원이세요? 만약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8만 원 헌금하면 11조를 하면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고, 대표성의 원리로.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유업을 주시겠다. 상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나 살려줬는데 막 어느 양자 하자고 그러니 재산까지 물려줘.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가지고 양자 삼은 다음에 막 해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종에서 아들이 된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대요. 그래서 마지막이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삼아줬대요. 아들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 된 거야. 또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정리해서 한 번에 얘기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는 종이라도 자유자래요. 자유자. 종인데 자유하대요. 이게 또 모순이죠. 패러독스죠. 그렇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항상 모순적인 것 같은 패러독스 같은 거예요. 서로 상충돼요. 근데 그게 신비해요. 복음의 능력이고.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종인데 자유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또 말해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뭐가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아요.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데 동시에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이신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죠? 종의 형상으로, 종의 형처럼 사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태를 갖추셨다. 종의 모습을 갖추셨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서 동시에 종의 형태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면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면서 동시에 종의 모습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세상은 이해 못해. 아니 아들인데 어떻게 종으로 사냐? 이해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종처럼 살아.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예배할 때, 식사할 때, 청소할 때, 설거지할 때, 봉사할 때, 헌금할 때,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사회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섬김으로 종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네? 성도들을 또 섬깁니다. 기쁨으로 종되는 것을 자처합니다. 보세요. 교회에서 뭐 청소하고 봉사하고 빨래하고 막 할 때 기쁨으로 하잖아요. 기쁨으로.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섬기지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땀 흘리는 거 매우 싫어합니다. 애쓰는 거 싫어해요. 노력하는 거 싫어해요. 섬기는 거 싫어해요. 낮아지는 거 싫어합니다. 무릎 꿇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 앞에 쳐서 우리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야 돼요. 종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결국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되었음의 그 증거는 종이 되어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꺼이 종이 되어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죽는 날까지 오직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에서 아들로 바꾸셨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아들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또 감사한데, 하늘의 유업, 하늘의 기업, 하늘의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하는 상속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감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유산을 상속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헌금할 때, 성도 간의 교제, 사회생활할 때, 가정생활, 직장생활할 때, 또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 종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기뻐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자처한다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